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우리 22절까지만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 즈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는 대로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돌아오리라 하니.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넴 여인이 행동으로 보여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세 군데에서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대거 교사로 봉사한 까닭에 좀 많이 좀 외부로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도는 소수는 아니죠. 소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열왕기하 4장 초반에 엘리야의 기적을 경험한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눴었죠. 이 수넴 여인이 전실로 바로 이 엘리사를 잘 섬겼다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의 그 충성의 결과로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바로 내년에 이맘때쯤에 너는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해가 지나자 하나님은 엘리사의 예언에 따라 자녀를 허락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 즈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결국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이 아들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일을 하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갔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이 아들은 정말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지금 자신의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바로 아들을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빨리 보내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와서 그의 무릎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이 아들은 죽게 되지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결국 아들은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되자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방,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이 있었잖아요. 그 방의 침상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는 곧장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떠납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에 있었거든요. 그 갈멜산, 그러니까 지금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집과 이 갈멜산의 거리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거리가 꽤 멀리 있습니다. 한번 지도 볼까요?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여러분 노란색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 부분, 여러분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수넴이고 저 바닷가에 있는 게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저 거리가 약 30km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한 상황인지라 이 여인은 하인이 모는 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는 급하게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갈멜살에 도착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자마자 그의 발을 안습니다. 그 27절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하인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게하시는 떠납니다. 그 아이에게 그 머리맡에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주었던 그 지팡이를 머리맡에 두기 위해서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떠난 이후에 이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자신은 절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인즉슨 뭘 말하냐면 바로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일어나서 이 여인을 따라 바로 죽은 아들에게 향하죠. 열왕기하 4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결국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30km 정도면 여러분 빠른 걸음으로 여러분 걸으면 보통 한 5시간, 6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7시간까지도 가는 거리죠. 아닌가? 거의 한 10시간 이상 걸리겠네요. 한 4km를 우리가 보통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걸으니까 여러분 30km 정도면 거의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금방 읽지만 7시간, 8시간이 지나버린 그 순간, 그 이후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엘리사는 기도한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아이를 자신의 몸과 그대로 포개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바로 그대로 포개요. 그러자 그 죽은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한번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제 몸이 거의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이는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됩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17절서부터 37절까지의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비이성적인 행동은 믿음으로 근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과정도 참 희한하죠?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갔는데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너 집에 가라, 어머니께로 가라. 그리고 어머니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있다가 여러분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무슨 병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아들이 죽으면 어머니로서 그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의 단계가 뭐냐면 이제 아들의 죽음을 친척들에게 알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의 죽음을 수용하는 어떠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남편에게 자신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갈 테니까 사환과 나귀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자, 4장 22절 후반절만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지금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느냐 이렇게 좀 반문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려는 그녀의 모든 시도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 요동치도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성경 구절이 없나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전혀 남편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평안을 빌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이것이 간단하게 히브리어로 샬롬 이 말은 샬롬. 결국 뭐 가지 말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평안이 있어라, 너에게 평안이 있길 바란다, 이 말을 하고 그녀는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은 엘리사에게 가려는 이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려는 의도도 가려는 목적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지금 죽었으니까 자녀의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머니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급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하면 자녀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죽은 자에 대한 그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죽었으면 이제 끝난 것이다. 누구도 이 죽음을 거절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아버지는 철저히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겁니다. 옳은 판단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에 대한 방법을 가장 명확하고 가장 여러분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달려간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에게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단지 알리려고요? 아니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죽은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건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죽었으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게 이성적인 것이지, 죽었다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달려가서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비논리적인 표현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여인은요 수넴 여인이고 이방인 여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심,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도 우리 현실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아픔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현실은 하나님으로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지금의 이 처한 모든 환경들, 가정의 형편들, 나의 모든 위치, 나의 모든 상황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잠깐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차라리 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나아.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엎드리는 게 낫지, 절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는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뭐예요? 철저히 이성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죠. 여러분 이성적인 부분, 합리적인 부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무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안 돼. 하나님으로도 불가능해. 하나님으로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다 모든 부분에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이루기 쉽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루겠다고 결단한 이 모든 목표, 삶의 방향성, 이건 하나님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존재라고? 내가 이런 꿈을 갖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그런 걸 이루어 주실까? 그럴 만한 위대한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수냄 여인은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는 완전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그 상황에서 그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못해 라고 단정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맹목적인 믿음 아니냐, 너무나 지금 이성을 무시한, 상황을 무시한, 현실을 무시한 믿음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조롱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상황, 모두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그것도 성경 전체를 모았을 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위대한 역전, 위대한 능력, 위대한 기적을 오직 이 이방인 여인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녀는 아들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이 우리의 이성일 수 있어요. 우리의 합리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기적의 역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여러분 평균 하향, 여러분 평균보다 밑에 있는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평균보다 그 위에 있는 신앙.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타당한 여러분 그 수준의 그 아래 단계, 즉 뭐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기도해봤자 그게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정말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까? 내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날까? 여러분 전혀 여러분 그런 평균보다도 낮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평균 수준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이 거짓말이 없으시는 완벽히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는 믿기 쉽지 않지만, 나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기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죽은 자녀가 살아나는 거였죠. 열왕기하 4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왜 이게 안 나오죠? 누가 컨트롤하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이가 살아났죠? 다시 회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인 건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타당한 건가요? 마땅한 기적이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 기적은요 오직 그녀에게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아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은 수냄 여인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었고 수냄 여인만 경험하는 개인적인 축복의 역전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엔 많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전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는 수냄 여인,
그들이 비난하는 수냄 여인, 그들이 여러분이요 전혀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그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자기의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녀가 엘리사를 섬긴 이유는 그가 엘리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즉 엘리사였기 때문에 존중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의 선지자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 위기 속에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면요, 예배를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요 좋아하시는 그 일을 격려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을 조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군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영혼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국내 선교를 진행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4박 5일간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분 제한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다른 청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좀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많은 염려를 해요. 나는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면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가면 내가 과연 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되게 좀 걱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의 맨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그 고민은 전부 다 기우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민들은 전혀 자신들의 걱정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청년들의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 내용은 결국 뭐냐? 처음 갔는데 청년들이 자기를 너무 배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 배려해 주는 것을 새가족인 자신도 눈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 자기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에로스적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한 영혼에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분명히 틀린 행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여러분 사랑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국내 선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선교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포커스는 다 어디예요? 선교 쪽에 목표가 집중해야지요. 한 영혼을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국내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 독려하기 위해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헌신과 내려놓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서 의도가 불순하게 찾아온 거야. 이성교제의 목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건 없었지만 예를 든 거야. 이성교제의 목적으로 온 거야. 그리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나는 이성교제의 목적으로 이번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계속 배려하려고, 그리고 뭐 이성 교제에 대한 목적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뭐 성도님, 뭐 형제님 막 이러면서 자매님 막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명확하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 이른다고, 사역자한테 보고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희생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내가 모든 피해를 다 받으면서 여러분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 적정 수준 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도 내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노라고 할 땐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야라고 아니야 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 내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존중히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배경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그 배경,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온 가문이라는 그 배경, 그 배경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그의 배경을 근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의 대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대수는요 아마 20대를 훨씬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모든 대수를 쫙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서부터 다윗 세대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 세대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4대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서부터 바벨론까지는 총 28대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오늘 마태는 14대 14대를 여러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빼놓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이 기간은 결국 뭐냐, 약 28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이니까 28대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3, 4대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대 손이냐? 24대 손, 24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기적이 배경을 근거로 했으면 24대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해야죠. 20대가 넘는 그 기간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놀라운 역전을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게 아니라 지금 수넴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24대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의 가문은 아닐지라도 그 당대의 그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 시대는 없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기적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이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데 왜 여러분 기적이 없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게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분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게 여러분 기독교의 전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 내가 체험하지 못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더 기적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내 탓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포용하시는 하나님. 지금 수뚠 여인은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엘리사의 발을 껴안고 간절히 간구하죠.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그는 발을 먼저 안았다고 이야기해요. 발을 안았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신은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엘리사가 했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넘어갈래 때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려고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녀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 이 고백이 뭐냐면, 지금 그녀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에 딱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엘리사 선지자여,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걸 알려면 16절로 넘어가야 돼요. 16절로.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네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자 이 수넴 여인이 워낙 많은 충격된 글이 많다 보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충족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서요, 자기 하인 게하시에게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게하시에게요. 그러자 하인이었던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지금 저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그에게 선물해 주면 아마 그녀는 최고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찾아가서 그녀에게 한 가지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내년에 이맘때 즈음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했을 때 그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우리 한번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 즈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이 지금 이 여인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내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 즉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괜히 되지도 않을 그 말 하지 마시고 나를 속이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괜히 나한테 희망 고문으로 내년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런 속이는 말로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했던 고백은 뭘 말하느냐? 내가 당신한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줬고, 그런데 준 그 아들을 왜 지금 가져가냐 이거예요. 왜 죽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자녀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누렸어요. 자녀가 없었던, 전혀 희망이 없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녀가 비록 죽긴 했지만 자녀의 탄생과 함께 죽기 직전까지의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을 그는 누렸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없어지니까 그 자녀가 없어진 탓을 누구 탓을 하냐면 지금 선지자 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번에 축복 주십시오. 합격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을 줬어요. 합격을 줬는데 그 합격을 통해서 내가 일정 기간 축복을 누렸어요. 형통했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축복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축복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직면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면 못하러 나에게 줍니까? 이 고난 주려면 못하러 이 축복을 내게 준 겁니까? 이 아픔을 줄 바에야 왜 처음부터 주지 말지, 이 축복 주지 말지,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상처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장을 줬네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평탄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월급도 받았어요. 월급으로 말미암아 누릴 건 누렸어요. 살 것도 샀어요. 자기 모든 것도 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고난이 왔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려면 못하러 나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이러려면 못하러 나에게 그딴 직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 뭐예요? 완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 내 문제에 뒷사건을 해야 될 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처리해 줘야 될 뿐, 내 삶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처리해 줘야 될,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줘야 될 그런 여러분 가디언과 같은 존재, 보디가드와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 모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평가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진짜 믿음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요, 주님, 이 고난이 있긴 하지만, 이 아픔이 있지만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했고, 이 모든 걸 갖게 해주심에 감사했고, 이 모든 것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축복을 주셨기에 지금의 고난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힘들지만 이 고난이 있기까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이 아이 누구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주님,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자녀는 죽었지만,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지만 이 자녀가 죽기까지 이 자녀와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아들을 갔을 수 있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구 고백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10명의 자녀, 모든 재산 다 가져갔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에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경배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훌륭한 믿음 가운데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 이러한 수넴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요 책망하시고 그녀를 꾸짖고 그녀에게 채찍질을 대고 그녀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녀에게 여러분이요 엄청난 여러분 징계를 내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네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있게 해줬더니 결국 네가 이따위야? 네가 하나님의 실수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야? 응?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들을 전개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엘리사는 자기의 아들의 그 머리맡에 이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게하시에게 명령을 해요. 게하시에게. 근데 여러분, 또 누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은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그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다 갖다 놓으라 했거든요. 근데 게하시가 그렇게 해요. 엘리사보다 훨씬 먼저 가서요 그 죽은 아이의 머리 위에다가 그 지팡이를 놓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살아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아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 아이와 그대로 포개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한 이후에 죽은 아이에게 아이의 눈과 엘리사의 눈을 포개고 코와 코를 맞대고 입술과 입술을 맞대고 팔과 팔을 맞대고 그대로 아이와 포갭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일어나 기도하니까 아이가 기침을 하고 살아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이걸 줬으면 그리고 그렇게 놨으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왜 살아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빨리 이 아이에게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그의 머리 위에 놓되 너는 달려가는 그 기간 동안에 누구와 인사하지도 말고, 그리고 인사한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인사하지 말고 곧바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게하시가 혹시 인사한 게 아닌가, 다 인사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 인사하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선자는, 어떤 사람은 게하시가 그렇게 했지만 엘리사가 간다는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생명을 살리시는 방법을, 그걸 놓는 방법에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리길 원하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답은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멈춘 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아이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아이의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의 어머니에게, 이 수냄 여인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누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긍휼도 행하시지 않는 분, 나에게 그 어떤 사랑도 베풀지 않는 분,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가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용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절대로 그 어떤 사랑을 베풀지 않으실 거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실 거야. 나에게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그 어떠한 기도 응답도 주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자기 생각이 가장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분, 다시 한번 여러분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 가슴에 칼을 꼴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칼을 부여지 않고 우리를 안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찬양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박정호 씨가 불렀던 그래도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도라는 찬양.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그래도라는 찬양입니다. 그래도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과거가 얼룩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 성경으로부터 근거한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